이 시간에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긴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4대 교회가 나오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가 나오지요. 일부러 제가 다 읽게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대 교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칭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4대 교회의 연약함이나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은 자신을 망가뜨린 영적인 가치를 상실한 라오디게 교회를 또 4대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너 자신을 멋지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팅해서 하나님 앞에 감나가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를 가치 있게 만들라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모든 교회마다 연약한 부분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너진 모습, 그 가치가 지금 하락된 모습을 다시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불려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제 무너졌던 모습들을 다시 감나가게 가치 있게 세팅하라고 주님을 이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책망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더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재림시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가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흥북지방의 우리 남선교 모든 회원들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복 있는 자가 되시고 복 있는 자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주먹을 치며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십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째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벗깁니다. 이 믿음의 옷을 자꾸 벗겨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짐진 것처럼 단식한다. 왜? 이 옷을 벗기는 권세가 너무 센 거예요. 바울이 은사가 많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좋은데도 이 옷을 벗기는 사탄의 권세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짐진 것처럼 단식하노니 이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로부터는 저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 저소는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강력한 몸이 와야 되는데, 이 부활의 몸은 죽은 다음에나 아니면 마지막 때 주시는 옷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 수밖에 없고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 같은 이 모습,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까? 비결을 보니까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사망의 몸이 생명에게 삼키어지고 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짐진 것처럼 단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단식이 아닙니다. 이 능력의 옷을 입어야,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이 사망에게 삼켜지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에 삼켜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옷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늘
내가 영적으로 벗은 자는 아닌가, 라오디게처럼 벗은 자는 아닌가.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마지막 때 복 있지, 나도 모르게 믿다가 나름대로 성령 받고 나름대로 이기는 자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옷이 벗겨지고 어느 순간에 부끄러움을 보이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말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뭐를 높여요? 나의 가치. 우리는 보잘것없는 흙이고 먼지지만 이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능력이 심히 크신 주님이,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지니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뭐 가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엄청난 가치인 거거든요.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는 자기 가치를 낮췄잖아요. 다 떨어진 겁니다. 눈도 멀고 정금 같은 믿음의 부유함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 부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벗겨지고 곤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빌라도 교회는 자기 가치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높일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사람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또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겉사람인 자기를 멋지게 가꾸자. 뭐를 가꿔요? 멋지게 가꾸는데 뭐를 가꿔요? 겉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신앙만 좋으면 다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좋아야 되고 교회에서만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족에서도 좋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저것 다 좋으면 더욱 좋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겉모습이 무조건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돈은 많은데 아내를 맨날 패는 남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돈은 없는데 아내를 쫙 받드는 매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랑 살 거냐? 질문을 했는데, 야, 대부분 사람은 이제 돈이 없어도 매너 좋은 남편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이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당진에서 연합집회 하는데 많은 사람이 마저도 좋으니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냐면 워낙 물질이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진짜 이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겉모습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과 외적인 가치지요. 요즘에 이혼율이 아주 급증한다고 그래요. 뭐 3명에서 1명 뭐 이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난 이혼할 것 같아서 아예 결혼 안 하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이혼율이 급증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은 70대 먹어서도 이혼하고 80대서도 이혼한대. 그냥 좀 살지. 여러분, 뭐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참지 못하는 개인의 인격과 성향도 문제지만 그분은 또 사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으로는 서로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왜 은 30냥에 팔았습니까? 은 30냥만큼도 안 된다고 여길 만큼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예수님의 가치를 못 느껴서 판 겁니다. 부부끼리도 처음에는 야, 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저 사람이랑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가치를 느껴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요. 근데 시간이 더 가치가 있고, 야, 정말 내가 너무 잘했어, 내가 인생에 최고로 성공한 것은 아내를 잘 만난 거야, 이렇게 하고 남편을 잘 만나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 그러더냐는 거죠. 여러분, 외모나 몸매나 얼굴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좀 가꿀 건 가꾸고 좀 해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그 사진관을 하는데 당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이뻐요. 예쁜데 본인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몸무게 100kg가 넘는 거야. 여자가. 아니 그렇게 얼굴도 이쁘게 태어났는데 왜 몸을 안 가? 이유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이유가 아마 전 남친을 헤어져서인지 그런 것 같아요. 참 좀만 가꿨으면 좋을 텐데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앞으로 이 살아가면서 본인의 실력도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이러면 사실 이게요 문제가 심각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를 죽을 쓰고 목회를 죽을 써도 있는 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신앙만 좋고 기도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나를 아름답게 겉사람도 아름답게 실력도 가꾸면서 나를 잘 갖고 가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나를 멋지게 모든 사람의 가치를 높일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성교 회원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연애 때는 이쁘게 단장하니까 서로 좋아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쉬지도 않아. 결혼한 다음에는 서로가 무관심해요. 가꾸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무너뜨려요. 참 멋지고 훌륭한 사람인데 제가 어떤 친구를 봤는데 얼굴 잘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이빨이 여기 이렇게 썩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이 술은 먹을지어도 이걸 치료를 안 넣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사는지. 그냥 쓸데없는 일에만 너무 투자하고 정말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 다녀 노숙자처럼. 부부끼리도 그렇다는 거죠. 서로의 가치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조건 이해해 주기 원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이 그래 주길 원하고 저 누구 봐봐 설거지도 다 해주고 다 한다는데 여보는 어떻게 이렇게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노력하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가치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중엔 부부끼리 저 왼수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왜 저 인간이랑 결혼했는데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남편이랑 사는 게 싫은 거고 아내랑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이혼할 수는 없어요. 자녀 있으니 이혼은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 내가 당신을 만난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요. 몸이든 저도 좀 몸 관리를 안 해서 한번 말라리아 때문에 폐혈증 말게 돼서 중환자실에서 하루 못 댕긴다고 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참 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물론 헬스를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느냐고 운동을 좀 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몸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몸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매너도 능력도 인격도 사랑도 멋지게 해서 그렇다고 얼굴 뜯어고치고 성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꾸미는 거랑 가꾸는 건 다르죠. 가꾸는 것은 나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아름다운 노력으로 살면 살수록 감사가 넘쳐지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뉴스를 봤는데 젊은 20대 초반이 결혼을 했어요. 사고 쳐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날에 그냥 생각도 없이 결혼했는데 남자가 맨날 게임하는 게임 중독입니다. 하루 이틀 가끔 일을 하고 와갖고 그냥 맨날 컴퓨터만 갖고 자식은 나는 자식이 밥 젖줄 돈도 없어. 근데 그냥 게임만 하는 거야. 넌 일 좀 해라. 그리고 싸우고 패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거야. 뭐든지 내 중심으로 맞춰서 그냥 하려고만 하는 거죠. 야, 그거 보면서 취미 생활이 좋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에 빠져서 어떤 자극적인 어떤 것에 빠져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도 팽개치고 나의 가치를 자꾸 팽개치는 사람. 어떤 사람 맨날 시간만 나면 그냥 핸드폰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한 번 하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정욕이잖아요.
내게 이게 무슨 뭐를 만들어 줍니까? 영화를 보건 게임을 하든 이게 내게 무엇을 만들어줘? 무슨 신령한 가치를 만듭니까? 그런 게 아니, 적당히 스트레스 푸는 건 좋은데 너무 모든 시간엔 기도할 시간, 성경 읽을 시간,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좋아. 이것만 해야 돼.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몰라. 이 중독이죠, 중독. 어떤 사람은 낚시, 응? 어떤 사람은 게임. 그러니까 뭐 취미 때문에 골프 치러 가자고 주일도 범하고, 중직입니다, 중직.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몸도 우리의 여러분 정말 나의 인격도 나의 모습도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든 밖에서 내 모습이든 여러분 누가 봐도 야 참 멋지다, 아름답다. 다니엘 보세요. 신앙적으로만 멋졌던 게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 비서로 있을 때 참 누가 봐도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정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참 여러분 멋진 모습이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멋지게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물론 꾸민다고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키워가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가 빛나게 해주는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한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지금 내게 이득이 안 된다고 버리고, 이거는 참 아니죠. 의리가 있어야죠. 참을 줄 알고 인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치를 보시고 그를 쓰시려고 제목을 딱 발견하고 부르시죠. 물론 이것이 내적인 가치지만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남성교회원들이 여러분 목사님의 가치를 높여주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나를 통해 교회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뭐 고깃집에서 그 여인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예수님 먹칠하고 예수 이름에 먹칠하면요 계속해서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가치 뭐 개독교니 뭐니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시흥북지방 남성교회 회원들이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높이고 시흥북지방의 가치를 높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여러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도 저절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참 귀한 존재죠. 보석 같은 존재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게 다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있더라고요. 주한장로교회도 보면 여러분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전도왕 때문에 갑자기 1000명 되고, 그러더니 그런 전도왕이 또 한 명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 명 생기니까 순식간에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와, 예? 원래 나겸이 목사님 설교도 못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설교하다가 떨려가지고 주저앉았대요. 그거 싫다고 절반이 나갔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목사를 데려왔냐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의 허물을 자기들이 끌어안고 목사님 갑시다 저희들이 있잖아요 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성도들이 그 200명이 있어서 부흥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물론 목사도 잘해서 목사 때문에 성도들의 가치도 교회의 가치도 예수님 가치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겠지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가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능력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육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인격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직분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나라고 하는 가치를 높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가 주신 은혜로 나의 능력을 더 멋지게 만들라는 거죠.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자신을 가꾸는 사람을 1단계 신앙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30점짜리, 몇 점짜리요? 자기의 겉모습을 잘 가꾸는 사람은 30점짜리 신앙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나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치 있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겉모습을 잘 멋지게 만들라, 뭐 세상에서의 내 모습, 가정에서의 내 모습, 인격이든 모든 부분에서 나를 좀 멋지게 만들어가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라. 예, 30점짜리 신앙입니다. 예, 여기서 머무르면 30점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게 기본으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 속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차고 옷을 멋진 거 몇백 마리 입어서 외제차를 타서 이런 것으로 꾸미는 건 1단계예요. 1단계.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단계는 뭐냐? 따라합시다. 내 속사람을, 자, 크게 좀 해봐요.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자. 네,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금이나 좋은 옷으로 꾸미는 것 말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한번 따라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60점짜리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속사람을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원래 흙이고 먼지예요. 흙이란 말은, 먼지란 말은 아담이란 뜻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가치 없는 흙이 뭐 가치 있어요? 뭐 어디나 다 있는 널린 게 흙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흙에 뭐를? 성기를 넣었더니, 루아우, 하나님의 숨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속사람이 값나가냐? 세상에 노래 잘하고 실력 있다고 값나가냐? 그건 사람이 볼 때 값이죠.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의 값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값나가느냐? 우리가 예수라는 가치를 알 때, 뭐를 알아요? 예수라는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여러분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체험으로 아는 것, 쌍방으로 아는 것, 성령으로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도 내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있고 성령으로 아는 게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아심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어떤 CEO, 대단한 변호사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말고, 예, 제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문 씨라고 그냥 조금 아는데 사실 저 몰라요. 왜 모르냐? 그분이 날 모르거든. 이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분이 막 기믹두가 어쩌고 막 떠들어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사 한 분이 나타나더니, 내가 기믹두인데 나는 당신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안다고 떠드니까,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내가 기믹두라고 했더니 기믹두십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주님을 정말 아심바가 됐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이 주님이 아심바된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이 아심바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붙여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인도할 만큼 엄청난 가치. 여러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해 보면, 후렴에 보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주님께 아심받으면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랑을 끊지 못하게 딱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의 116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아심받은 가치 있는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나가는 사람으로 나를 세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랬어요. 사울은 종교인이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는 신앙. 예?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것들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도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 옆 사람의 주먹을 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값진 사람이 됩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나가도록 나를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19절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감나가느냐,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임 받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구절이 좀 틀린가 봐요. 예.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4장 4절 5절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지만,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고 불순종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사망의 몸은 죄 짓는 건 안 날려줘도 잘하고, 욕도 사기치는 것, 여러분 못된 짓은요 안 알려도 스스로 자생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입고 주님께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려고 몸부림 치며 기도하며,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작품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만들어 갈 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깨끗이 하고, 예,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값지게 속사람을 여러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라오디게가 자기 속사람을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비굴하게 비참하게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책망 받잖아요. 우리는 가치를, 나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해야 됩니까? 눈 멀었죠, 벌거벗었죠, 예, 그리고 여러분 부요하면 근원이 정금이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금으로, 다시 정금의 믿음으로 단장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옷 입으라.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안약을 통해 보게 하라.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이렇게 세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안을 뜨고 보시면 내 속에 얼마나 부유한지,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지 이걸 딱 보면 영적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 있는지, 때로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어도 이 옷이 벗겨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는 초대교회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문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안약을 통해 영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인격과 성품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를 속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요? 가치가 왜 떨어졌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막 타성에 걸려갖고 그냥 조는 게 습관이야. 여러분 그 미지근한 신앙, 목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 신앙이요 영적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잖아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머무르면 영적으로 속사람이 많은 부분들을 사탄에게 뺏기는 거예요. 점점점.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잘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옛날에 기도할 때 저렇게 눈물 났었는데, 충성할 마음도 뺏겨, 열심도 뺏겨, 왜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헌금하라는지도 모르겠고, 다 뺏기는 거 다.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것들 무너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도 주무시고 싶죠. 잠은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못 자는 잠은 여기서 자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이 어떤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사는 시간이다. 자, 보면 여기 보면 불륜을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이예수 권사님 여기 봐요. 여기 봐 저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사서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뭘 사요? 사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사는 거다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은 크게요. 신앙생활은. 자, 그러면은 제가 윤종용 권사님께 물어볼게요. 권사님, 저는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살려면 어떻게 사죠? 그냥 달라면 안 주죠. 돈을 줘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중요한 가치를 살려면 중요한 가치를 쏟아놔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거저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신령한 옷과 믿음의 부유함과 영의 눈이 떠지는 안약 아무나 주지 않아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러면 살려고 오늘 여러분 시간을 진실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무시면서 드리는 거와 내가 주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부유함을 얻기 원해요. 내 눈이 멀었어요. 설교가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안 될 만큼 내가 그거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주시고,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 썩어질 것에 장자권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팔아버리는 자들, 망령된 자들에겐 신령한 것을 주지 않아요. 라오디게는 미지근했으니 꼭 뜨거워야만 하나? 이러다가 다 뺏긴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다가 다 뺏기는 신앙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요 뜨거운 신앙생활에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사고 얻어올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제가 기도도 살살하고 목회도 살살하고 적당히 좀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설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잘한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는 해줬는데요, 그런데 당회를 했는데 권사님이 간사를 업어치기를 하더라고. 당회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당회 때 업어치기가 일어났어요. 그거 보면 충격받았어요. 제가 나 문은수 목사 뭐 하는 거냐, 내가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충격 먹어가지고. 예, 그때부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내게 있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일에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이 감나가는 존재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신령한 것을 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령한 것은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남성 교회원들이 능력 있기 바라고, 귀신 마귀가 만들어낸 수렁과 문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윗처럼 골리앗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치 있는 성도들, 일꾼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나가게 속사람을 할 거냐? 정금의 믿음, 정금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한 정금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 믿음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딱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이런 신령한 것들이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이 예배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그래 더 신령한 것이 채워져야지. 있는 것도 뺏기네. 좋은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점점 미지근하다가 믿음도 뺏기고 열정도 뺏기고 여러분 은사도 뺏기고 다 하나씩 뺏기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때로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생활로 우리를 바꿔가고 그렇게 세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개는요 토한 거 도로 먹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돼지는요 아무리 씻어도 구정물 가서 뒹굴어. 이런 스타일은 주님이 신령한 것을 안 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지금 속사람을 아름답게 세팅하고 가꾸는 시간이 이 신앙생활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 기회,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환자를 죽어갈 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죽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만히 내가 피곤해 죽겠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죽는 고통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는 이 고통보다 차라리 건강하게 열심히 충성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주여 살려만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진짜 살아났어요. 죽도록 충성해야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주님 앞에 설 때 신령한 모습으로 세팅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뭐냐? 나를 주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속사람을 가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알뜰하게 나를 멋지게요. 정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 속사람이 더 멋지게. 사람이요 까면 깔수록 똑같은 사람도 있고 양파처럼 똑같은 사람이 있고 까면 깔수록 아닌 사람이 있어. 근데 까면 깔수록 진짜인 사람이 있어. 우리 시우묵지막은 세 번째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주님이 다 뜯어보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이 변하지 않아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정금에 비유합니다.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신앙도 두 가지예요. 시몬의 신앙이 있고 게바의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이요? 시몬이 있고 게바가 있어요. 시몬은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변덕을 죽을 떠는 거예요. 뭐 주님 일하면서 한 해 만에 변덕이, 이 흔들리는 시몬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본질이 시몬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반석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금이나 보석은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반석의 믿음으로 세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왜 가치가 있어요? 변하지 않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요. 포로기 중에도 변하지 없어요. 환경이 어렵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일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습이 멋진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은요
또 고난 중에 더 이렇게 잘 견디고 빛나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이 코로나 중에 저와 여러분이 더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금 아시죠? 24K. 24K에 달려면 불문불에 연단해야 돼요. 아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불순물이 떠오르죠. 그러면 진짜에는 빼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걸 7번 연단하면 24K가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24K가 되기 위해서 많은 아픔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 멋진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멘 했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감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아픔과 연단의 과정을 이기고, 그리고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고 불순물을 빼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이 빠지고 정욕이 빠지고 죄악이 빠지고 내 생각이 빠지고 오직 예수님의 강도만, 예수님의 특성만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이야, 가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침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면서 주님이 엄청나게 아브라함을 끔찍히 여기시면서 가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성경의 모세든 여호수아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드리는 거예요. 옷값을 깨트린 여인 주님께 가치를 드리죠. 부자 요셉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묘를 드리죠. 삭개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드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서 가치 있게 감나가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순종, 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주님이 나를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고차원적인 신앙은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실까. 이게 가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쉽게 아멘 하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지지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농땡이 치는 신앙은요, 주님이 지켜보다가 마음 아프다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됐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자는 마귀 역사입니다. 가룟유다, 가인, 사울 다 마찬가지.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 나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이게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서 처음부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힘들죠, 피곤하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여야죠. 몸 가는 대로 한다고요? 죄송하면 당신은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몸 가는 대로 하는 신앙은 육의 사람입니다. 사울과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그냥 예수 믿은 거 금방 그거 정도, 그 정도죠. 근데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별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기도와 성실과 진실과 온전함으로 내 가치를 높이고 영성을 높이고 말씀의 영감을 높이고 영적인 야성을 세워가서 주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너다 하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가 이렇게 인기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뭐 주가가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트코인 하나에 뭐 수천만 원,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나의 영적인 주가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 염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영적인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주가를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다니엘 같은 가치가 있다.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내가 믿음이 간다.
무엇을 맡겨도 해를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영적 주가가 올라가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겨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밖에 주가가 없기 때문에 1달란트 맡긴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은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묻어뒀나이다. 자랑이다, 자랑. 묻어둔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모든 걸 뺏어가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라오디게는 그냥 미지근함으로 몸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자신의 영적 주가가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 말까 하는 상태까지 다 무너졌어요. 옷도 벗겨지고 믿음도 다 거지됐고 눈도 멀었고 완전히 다 병들었어요. 오늘 그런 라오디게에게 주님은 너의 영적인 가치를 다시 회개함으로 열심을 내므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주가를 멋지게 올라가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목숨 걸고 해나고 성령 충만과 기도와 회개와 겸손으로 성실함으로 십자가와 눈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그래도 살아있다. 암흑의 권사 살아있다. 암흑의 장로 살아있다. 시흥목지방 남성교회 살아있다 라고 주님이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나를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